어떤 사람이 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져요. 어떤 사람이 되느냐에 따라서 불행하기도 하고 행복하기도 하고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인정받기도 하고 버려지기도 하고 추락해서 사람 살리라고 할지라도 예민해버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달라들어서 어떻게 해서라도 구출하기 위해서 애통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복된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은 비록 네 절을 읽었어요. 30절, 31절, 32절, 33절 네 절을 읽었지만은 민수기 13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14장 1절부터 10절까지 이 내용을 충분히 알아야만 이 사건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해방되어서 가나안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를 받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너희가 들어갈 땅이 있는데 그 땅을 정탐을 하고 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탐. 이 정탐하고 오라는 것은 얼마 있지 않으면 이제 너희가 그 땅에 간다 이런 뜻이에요. 얼마 있지 않으면. 근데 출애굽에서 나온 뒤 어느 정도 되느냐, 어느 정도 되는가 하면 3개월뿐이 안 됐어요. 몇 개월이요? 3개월. 3개월 되었을 때 그 정탐꾼을 보내서 너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가서 보고를 하라. 그러면서 12지파가 있는데 12지파에 한 사람씩 대표해서 뽑았어요. 이게 13장에 나와요. 그래서 12명이 가는데 며칠 동안 정탐을 하느냐? 기간을 줬어요. 40일 동안을 기간을 줍니다. 따라서 합시다. 40일. 그래서 그냥 정탐한 것이나 가서 한번 보고 와라, 구경하고 와라, 그게 아니라 임무가 무엇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임무를 주고 임무를 보고하고 보고에 대한 결과를 많은 백성이 듣고 그 다음에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자 하는 그런 뜻인데 그렇게 되어지지 못한 장면들이 나오죠. 그러면 40명의 12명이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왔는데 여기에서 보고에 대해서 먼저 우리는 들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가르쳐 줬고 그 다음에 보고에 대해서 그 다음에 보고에 대한 반응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비추려고 하는데 첫 번째 정탐꾼들이 해야 할 일이 뭐냐? 우리 성경에 13장 17절부터 20절까지 임무가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우리 학생들도 같이 읽어요. 시작.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어 이르되 너희는 네겝 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익을 즈음이었더라.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그냥 정탐하고 오느라 막연하게 시키지 않았어요. 정탐을 할 때 무엇을 정탐하라 임무가 분명히 부여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40일 동안 정탐하는데 이미 여러분들이 읽었던 것처럼 그 땅이 좋은 땅인지 나쁜 땅인지 예를 들어서 가물은 땅인지 기름진 땅인지 또 성읍이 견고한지 약한지 또 그 성읍이 산성에 높은 산에 있는지 많은 사람들이 들락거리는 그 진영에 있는지 더 나가서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탐지를 하라. 그리고 거기에 땅이 기름진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실과를 가지고 와라. 과실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때 포도가 처음 익는 시즌인데 거기에 과일도 가지고 오라.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그래서 부지런히 12명이 40일 동안
땅을 탐지합니다. 탐지하고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이제 보고를 해요. 이 보고가 어떻게 되느냐? 우리 정탐꾼들의 보고 13장 26절에서 29절에요. 어떤 보고 있는지 한번 봅니다. 시작.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여 그 땅의 과실을 보이고 이거 보는 거 있죠? 나중에 봐요. 이뻐요. 안 보도 이뻐. 그리고 여러분 성경 없죠? 그래 여기 띄워지니까 그 성경 잘 읽어요. 우리 학생들이 오늘 그 주체 예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 읽고 여러분들이 어떤 삶이 될 것인가 오늘 말씀을 듣고 결단이 돼야 해요. 그래야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축복받을 수 있는 기회고 여러분 장래가 바뀌어져요. 중요한 시간이 안 중요한 시간이에요? 중요한 시간이에요. 잘 들어야만 됩니다. 그 보고를 했는데 어떤 보고냐? 26절부터 다시 읽으세요. 시작.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실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의 간적 과연 그 땅에 적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실이니라.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멜렉인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몰 이런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유단가에 거주하더이다. 이게 보고예요. 과실을 가지고 갔다고 그랬죠. 여기 하면 그 땅이 좋다 안 좋다 증거예요. 그리고 땅은 너무 좋습니다. 우리에게 애굽에서부터 말씀해 주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데 정말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그들이 광야 생활할 때 풀 한 폭이 없고 물도 없고 그런 땅에서 살다가 거기 가보니까 눈이 뒤집혀진 거예요. 야, 이런 땅도 있나? 너무 좋은데 포도가 익었는데 그 포도를 얼마만큼 큰지 그 두 명씩 막대기에 끼워서 메고 왔다 이거죠. 저는 얼마나 포도가 크면 그렇게 메고 왔을까? 좀 과장법이 아닌가라고 하는데요. 그 홍대성 목사하고 홍보라 전사를 아주 오래된데 그 중국 그 어떤 책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때 사모님 아팠을 때 그 와서 거기를 갔다 오라고 그랬어요. 갔다 왔는데 그 무슨 사막인데 거기에 그 기름진 그 옥토 속에 포도류가 얼마나 크고 그 잘 익었던지 이때 막대기를 끼워서 메고 올 정도로 그렇게 크더란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말을 듣고 성경에 정탐꾼들이 막대기 끼워서 두 명씩 메고 왔다고 한 말이 이게 실제구나 라고 한 것을 느껴볼 수 있었어요. 이것은 뭐냐면 포도가 그렇게 크고 잘 됐다는 것은 땅이 기름진다는 증거거든요. 그래서 그 땅이 그렇게 기름진 땅입니다. 과연 적과 꿀이 그런 땅이었습니다 라고 보고를 하면서 근데 과연 이렇게 좋은데 그 땅의 사람들이 굉장히 크고 강하고 성읍이 견고해서 그들이 견고한 성에 살기 때문에 우리의 상대는 보통이 아닙니다. 이 암시적인 그 뜻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해변가에도 살고 높은 산에서 살고 또 이 낮은 진영에도 살고 골고루 섞여서 살고 있습니다 하면서 보고가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정탐하는 임무를 가르쳐 줬을 때 그 임무대로 다 보고를 정탐하고 보고를 했어요. 보고를 했으면 이제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그 보고를 냈을 때 보고 후에 결론을 정리한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우리 학생들 보고를 했어요. 이제 보고를 다 들었을 거 아니에요. 누가 들었어요? 백성들이 이제 보고를 들었어요. 그때 두 가지 정리인데 첫 번째 두 가지 정리 가운데 첫 번째는
긍정적인 보고를 한 자들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긍정적인 보고한 자. 이 긍정적인 보고를 했는데 우리 싸우러 갑시다. 우리 지금 싸우러 갑시다 이거예요. 결론이 우리 능히 그 땅을 취할 수 있습니다. 안 나와요? 없어요? 전사 거기 안 됐어요? 내 표시까지 다 해주는데. 그래서 이 긍정적인 결론을 내는데 싸워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긴다라고 하면서 거기에 보고를 했어요. 우리 성경 말씀 13장 30절 말씀 보세요. 13장 30절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히 하게 하고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게 바로 보고예요. 예, 보고를 통해서 이제 결론을 내리는 두 가지 반응이에요. 여기서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13장 앞에 부분 보면 12지파에서 한 사람씩 뽑아서 보냈는데 유다 지파에 속한 유다 지파의 대표로 간 사람이 갈렙입니다. 따라하십시다. 유다 지파. 보고가 다 끝났을 때 이 정탐꾼 중에서 갈렙이 많은 백성들을 조용하게 말합니다. 이제 대단하다 화실을 갖다 주니까 보여주니까 막 너무 흥분됐어요. 그런데 그 땅은 견고하고 성읍이 견고하고 키가 크고 그러니까 그렇게 좋은데 과연 싸울 때 이길 수 있을까 하고 웅성웅성 하다 보니까 여러분 조용히 하세요. 좀 조용히 해주세요. 하면서 조용히 하게 하고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길 것입니다 하면서 결론에 대한 반응으로 긍정적인 보고를 그 반응을 가졌어요. 따라서 그 긍정적인 결론. 싸우러 가자.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으니까 우리 가서 싸워와서 그 땅을 우리 취하자. 반드시 이긴다. 이런 보고를 결론에 대한 보고에 대한 결론을 가졌다 이거죠. 이 보고를 하고 그 주장을 하게 된 갈렙의 주장이 끝나자마자 10명의 그 정탐한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악평의 보고를 냈어요. 다시 말해서 부정적인 그 결론을 내렸어요. 따라서 긍정적인 결론 내리고 한 반응은 부정적인 하나는 긍정적인 결론을 내렸어요. 누가? 갈렙이 유다 지파의 대표자. 또 10명은 부정적인 결론을 내렸다. 이건 악평을 해서 보고를 냈어요. 능히 올라갈 수 없다. 이길 수 없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함께 올라갔던 10명이 그랬어요. 우리 31절부터 3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좋기는 좋은데 우리는 올라갈 수 없다. 왜? 뻔할 뻔자 이건 진다 이거죠. 싸워봤자 우리는 다 죽는다. 그들의 신장은 얼마나 크든지 안악자손을 봤다. 이 안악자손은 대장부입니다. 이 장수는 하늘에서 내렸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 중국의 그 박물관 같은 데 보면 그 전시해 놓은 거 보면 장군의 신장이요. 막 2m 50 막 그게 돼요. 막 창자루가 얼마나 큰지. 성경에 골리앗 장군 있잖아요. 그러니까 2m 막 50 신장이 되고 막 아주 무시무시한 이런 사람들을 근데 안악자손들이 바로 그런 자손이에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메뚜기만 한데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싸워봤자 이것은 우리가 죽을 일이고 망할 일이지 어떻게 이길 수 있냐 하면서
악평을 늘어놨어요. 다시 말해서 부정적인 결론을 내렸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몇 명이에요? 10명이에요. 근데 긍정적인 결론을 내리고 싸우러 가자. 우리 능히 싸워서 이겨서 그걸 취할 수 있다 하면서 여기에서 유다 자손 갈렙과 또 그 뒤에 14장 보면 호세아라고도 말하지만은 여호수아라고 말하는데 이건 에브라임 자손 대표입니다. 여기에 두 사람은 능히 싸우러 가자는 거죠. 자, 10명이 많아요? 2명이 많아요? 우리 학생들 10명이 많아요? 2명이 많아요? 예. 근데 10명은 싸우러 가면 우리는 죽는다. 악평을 부정적으로 드러나서 이건 안 된다 결론을 내렸어요. 근데 2명은 싸우러 가자. 우리 이긴다 하면서 아주 강하게 결론을 내리고 주장을 했어요. 자, 두 가지의 결론의 반응이 나타났어요. 그러면 이 결론의 두 가지가 나오면서 백성들은 지금 그 두 가지의 결론의 반응이 나왔을 때 어느 쪽으로 기울어지느냐. 14장 말씀 보니까 거기에 10명의 결론을 내리는 악평을 들어놓은 그 사람들의 그 결론에 대한 그 내용으로 기울어졌어요. 그래서 백성들의 반응은 어떻게 됐냐. 첫 번째로 밤새도록 통곡을 하고 울었어요. 따라서 밤새도록 통곡했다. 우리 14장 1절 말씀 봐요. 14장 1절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자, 누구의 말을 듣고 이렇게 밤새도록 통곡했어요? 10명의 정탐꾼. 안 된다. 이건 이길 수 없다. 싸워봤자 죽는다. 죽는지를 왜 가서 싸우냐 하면서 부정적인 결론을 내린 악평을 하는 사람들의 반응 속에서 그렇게 설레였고 속에서 빨리 우리 적과 꾸린 땅 가자, 하나님 약속한 땅으로 가자 하면서 들떠있던 마음이 싸그리 많이 무너지면서 밤새도록 잠도 못 자고 눈이 뚱뚱 부어오를 정도로 울면서 통곡했던 그런 결과가 나타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원망과 절망과 후회함을 통해서 우리 늦었지만은 지금이라도 살 길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 지휘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다. 이것이 유일한 해답이다 하면서 원망했습니다. 무엇을 원망했습니까? 여기까지 왔던 거 원망하고 이러려고 왔던가 하면서 절망하고 후회를 했다. 우리 14장 2절에서 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뭐라고 그랬어요? 원망. 나와요?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절망. 이게 절망이에요. 애굽에 있었든지 광야에서 죽었든지 그러면 조련만 죽지도 못하고 살았는데 가자니 다 죽을 것 같고 여기에서 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이게 뭐한가 하면서 절망이 되어버렸다. 그 다음에 한 가지 유일한 해결책은 되돌아가자 이거예요. 되돌아가는데 모세와 아론이 인도에 있는데 모세와 아론이 되돌아갈 수 있겠느냐. 아니니까 우리가 지휘관을 하나 뽑아서 그들을 중심에 되돌아가자는 거예요. 우리 성경 봅니다. 3절 4절 시작.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자, 부정적인 결론을 내렸던 소리를 듣고 백성들은 세 가지. 하나는 밤새도록 통곡했고 두 번째는 원망과 절망과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그런 소리와 결국은 여기에서 지금까지 걸어왔던 지내왔던 모든 것이 허송세월이 되었던 것을 볼 때 너무나도 속이 상해서 이러지도 저러지 못한 이런 경우가 되어버렸다 이 말씀이에요.
이때 오늘 무슨 예배예요? 헌신 예배죠. 어떤 자가 있었는가 하면 그런 분위기를 반전을 시키는 바로 헌신자가 나타났어요. 따라서 합시다. 분위기를 역전시키는 힘쓰는 헌신자가 나타났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여호수아와 갈렙이다. 이미 갈렙은 싸우러 가자, 능히 우리가 이길 수 있다 하면서 결론을 내리는 그런 반응으로서 이미 내비쳤죠. 이때 통곡하고 절망과 원망과 한장호를 세워서 애굽으로 되돌아가자 그러면서 너무나도 그 초상집과 같은 그런 가운데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6절부터 같이 봅니다. 6절 시작.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계속 8절 8절 안 나와요? 8절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9절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나갔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여기에서 분위기가 초상집이었어요. 원망과 절망과 완전히 여기에서 나왔던 것처럼 악평을 털어놔서 많은 사람들을 수렁에 빠뜨려 놓은 그런 가운데 역전시키는 헌신자 2명이 나타나는데 우리는 싸워서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나가자 막 하면서 2명이 10명이 보고해서 백성들이 다 그쪽으로 기울어져 버렸는데 이것을 반전시키려고 몸부림치는, 이미 기울어져 버렸다 이게요. 완전히 대세는 기울어졌을 때 어떻게 반전시키겠습니까? 그러나 목숨을 내놓고 그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고 아무리 신장이 크고 아무리 견고하고 강한 성읍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면서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믿음의 눈을 가지고 싸워 이길 수 있다고 역전시키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헌신자를 볼 수 있어요. 자, 오늘 여기서 2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부정적인 결론을 내리고 많은 사람을 완전히 초상집과 같이 만들어버리는 그런 당사자들이 있고, 하나는 그 긍정적인 보고를 통해서 긍정적인 그 결론을 내리고 지금 싸우러 가자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 이거죠. 자,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겠습니까? 우리 학생들 어떤 사람이 되어야겠어요? 예, 2명. 2명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 여호수아 갈렙인데 긍정적인 결론을 내리고 긍정적인 결론 속에서 많은 사람에게 그 절망하는 사람에게 역전시키려고 하는 헌신자들이다 이거죠. 근데 악평을 떨어놓고 부정적인 결론으로 모든 것을 사람들에게 시리에 빠지게 만들었던 사람들. 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뻐하실까요? 10명의 숫자보다 2사람은 적지만은 바로 5배나 적지만은 10명은 5배가 많은 숫자지만은 하나님은 그들 편에 서서 일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말하니까 듣기 싫다 하면서 돌을 써 죽이려고 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쫙 비춰지면서 그들이 거꾸러지면서 거기에 하나님은 비록 숫자가 적었던 여호수아와 갈렙 긍정적인 보고를 통해서 부정적인 보고 속에서 완전히 절망했던 그들을 역전시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헌신자의 편에 서서 하나님은 그들을 돌봐주셨다 이 말이에요. 자, 오늘 우리는 학생 헌신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은 앞으로 살아갈 일이
꿈이 많고 비전 속에서 여러분들은 모두 그 대류의 길을 걸어가고 아무리 좁은 길을 할지라도 뚫어가고 풀어가고 열어가야 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의 세대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삶이 되어야 하느냐? 오늘 나는 이 둘 중에서 부정적인 보고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수렁통에 빠뜨리는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나는 긍정적인 결론을 가지고 절망과 좌절 속에는 그들에게 소망을 일으켜주면서 그들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애통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냐? 여러분, 회담은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죠. 여러분, 우리는 긍정적인 보고를 가지고 그 긍정적인 결론을 가지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숫자에 의해서 함께 하신 것이 아니에요. 어떤 숫자 혼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긍정적인 사람을 원하시고 긍정적인 사람을 통해서 많은 절망과 좌절 속에 있는 사람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사람을 원하는데 우리는 결단하면서 주님,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사람은 부정적인 결론을 내리고 말하는 사람들의 소리에 의해서 지금도 밤새도록 울고 있고 가슴앓이를 하고 있으며 어이없고 하면서 원망과 절망과 시리에 빠져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신 것은 그들을 끄집어내라고 나를 세워준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긍정적인 결론을 가지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우리 긍정적인 결론을 내리고 살아갑시다. 한번 해보세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요? 긍정적인 결론을 내리고 사랑하는 사람. 한번 해봐가지고 한번 해봅시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예가 되기 때문에 이건 된다 이거예요. 결론을 내려버린 거예요. 따라서 결론을 내리고 결론을 내리고 시작한 거예요. 한번 해봅시다. 해보지도 않고 뭐 그러냐고 늦지 않으니까 안 되면 안 되더라도 한번 해봅시다. 그게 아니에요. 여기 여호수아 칼렙은 이미 결론을 내렸어요. 지금 능히 우리 싸우러 가자. 그 땅을 취하자. 우리가 이기리라. 할렐루야. 결론을 내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된다. 악평을 늘어놓고 안 된다고 결론을 내렸으니 여러분 하나님은 어느 편에 서서 함께 하셨다고요? 긍정적인 결론을 내렸던 여호수아 갈렙 편에서 일하셨으니 우리는 여호수아 갈렙과 같은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목의 피로서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목의 피로서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주변에 우리 어른들은 직장과 또 이웃의 사람들 다 행복한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죠. 우는 사람이 있어요. 왜 우느냐? 이렇게 하지도 못하고 저렇게 하지도 못하고 되는 것도 안 되고 하나의 희망이라도 있었는데 희망거리가 없다 이거죠. 얼굴이 뚱뚱 붓고 그들이 절망과 좌절 속에 원망 속에서 허덕이는 사람, 방황하는 사람. 그들은 뭐하러 사냐고 죽어버리지. 그러면 금방 그래 내가 산 것이 뭘 필요가 있나. 죽을 사람들이. 그러나 나 죽고 싶다.
내가 뭐 때문에 사는가 모르겠다 할 때 정신 차리라고 말 한마디 제대로 해주면서 끄집어내는 사람이 있으면 그는 또 반전돼서 살 수가 있는 사람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에서 나는 어떤 사람으로서 그들을 끄집어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내가 오히려 그 방황하고 절망했을 때 시금창에 밀어넣고 지근지근 밟아버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거죠. 하나님 우리를 먼저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세워주신 목적이 뭐냐? 절망과 좌절 속에 신음 속에 살아갈 의미를 모르고 완전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그들을 끄집어내 줄 수 있는 긍정적인 결론을 내리고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이끌어내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삶을 역전시켜서 절망에서 소망으로, 슬픔 속에서 기쁨으로 이루어 줄 수 있는 그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은 바로 긍정적인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우리 학생들 공부 열심히 해야겠죠. 공부 열심히 왜 해요? 좋은 직장도 가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잡고 가정도 꾸리고 행복하게 살고 뭐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뭐 때문에? 억울하니까? 억울해서만 하려고 하면요, 여러분은 어떤 목적을 이뤘다 할지라도 거기에 기쁨이 없어요. 분명한 목적 있는 삶을 살아요. 분명한 목적 있는 삶. 우리 나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 내 주변의 사람들이 울고 있고 밤새도록 통곡하는 사람이 있듯이, 원망과 불평과 짜증을 내고 완전 시리에 빠진 사람이 있듯이 여러분의 주변 속에 그런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이끌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 나의 비전이 되어야 해요. 할렐루야. 그런 사람에게는 돈이 있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공부를 잘하더라도 자만하지 않고, 좋은 직장 다니더라도 나태하지 않고, 여러분 내 주변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있느냐에 따라서 이끌어 줄 수 있는 긍정적인 결론을 내리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 이와 함께 이 자리에 참석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호사와 갈렙 같은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하느냐? 첫째로 하나님의 믿음을 소유하면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믿음을 소유하라. 하나님의 믿음을 소유하는 사람만이 여호사와 갈렙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22절부터 24절까지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을 믿으라. 자, 하나님을 믿으라고 그랬죠? 거기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하나님을 믿으라. 그 다음에 23절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자, 어떤 사람이 기도하면 그대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을 소유하는 자. 따라서 하나님의 믿음을 소유하는 자. 이 믿음을 소유하라 이 말은 내 믿음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을 내가 소유하는 거예요. 내 생각은 안 돼요. 내 생각은 적과 꿀이 흐른 땅 눈에 보였을 때 갈 수가 없어. 왜? 그들은 신장이 크고 그들은 경관성을 가졌고 그들은 대단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싸워봤자 지는데, 그런데 능히 이길 수 있다. 가자. 우리가 그 땅을 빼앗자.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그렇게 말하시는 그런 이유는 어디에서 나오냐? 하나님의 눈을 가지니까. 내 눈에서는 나는 조그만하고 나는 그들의 밥이 되어지고 나는 그들로 완전히 먹잇감이 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눈을 보니까 내가 그들의 먹잇감이라 그들이 나의 먹잇감이 된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눈을 가지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 시력이 약해 0.5라고 한다면 거기를 보완시켜 줄 수 있는 안경을 끼면은 보완이 돼야 안 돼요? 되죠. 나에게 시력이 나쁜 그 안경을 통해서는 안경 끼지 않고는 더 이상 볼 수가 없어요. 그럼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다른 안경을 끼웠을 때 정상적인 것을 볼 수 있듯이 우리 인간의 눈은 바로 고장난, 바로 우리의 눈이 시력이 나쁜 눈과 똑같은 거예요.
이때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볼 때는 야, 이건 아무것도 아니네.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하면서 두려워할 자리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의심할 자리에서 믿고 또 겁낼 때에서 담대함을 갖고 안 된다고 하는 생각 속에서 할 수 있다고 믿어지고 할렐루야. 왜? 내 눈을 가지고 살 때는 안 된다고 느껴지나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살면 되어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이것을 너희는 하나님을 믿으라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눈을 가지고 살지 말고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여러분의 마음 가지지 말고 하나님 마음을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일이니 겁나요? 겁 안 나요? 겁나요? 여러분들 겁나면 하나님 눈 가지세요. 그러면 겁나지 않아요?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세상은 알지 못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 줬어요.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의 믿음에 대한 것을 소유하라. 그리하면 이 산을 이쪽으로 옮기라고 하면 올 것이요. 너희가 기도하고 조금 더 의심치 하면 아니하면 그대로 드리라 했던 것처럼 똑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이 보고 왔는데 10명은 안 된다 하면서 많은 사람의 불안을 조성하고 통곡하게 만들고 원망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고 그들에게 자질에 빠지게 만들었지만은 어떻게 두 사람은 소망을 일으켜준 사람이 되었냐 이거죠. 신기하지 않아요? 이건 하나님의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하나님의 믿음을 가집시다. 우리 학생들 서로 고백해요. 누구의 믿음을 가지자고요? 하나님 믿음.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스케일이 커져요. 공부도 안 하고 욕을 하고 또 송찌검하고 틱틱거리고 쌍시받침 내고 막 그러면 그들하고 같이 계속 놀다 보면 그것만 배워. 그것만 배운다니까요. 그런데 아주 공부하려고 하고 비전을 가지고 또 나는 이런 이런 꿈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열심히 하는 사람하고 같이 지내다 보면 나는 뭐한가? 나는 왜 이렇게 살지? 얘는 내 친구인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하면서 생각이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서 거기에서 도전을 받고 배우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잘 만나야 안 만나요? 만나야죠. 근데 최고 잘 만나는 것이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전능자요, 전지하신 지혜의 왕이시오, 지식의 왕이시오. 또 그분은 못할 것이 없는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그분과 자주 만나고 그분과의 사귀고 그분과의 하나 되어지면 그분의 영향을 받는다 이거죠. 따라서 그분의 영향을 받는다. 똑같이 12명이 같지만은 2명은 하나님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눈을 가졌기 때문에 절망할 자리에서 절망하지 않고 안 되는 자리 같은 데도 되어진다고 말했고 완전히 침울한 그들을 통곡의 바다를 이뤘던 그들을 거기서 끄집어내기 위해서 팔을 걷어붙이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다만 다른 말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거역하지 마라. 하나님 원망하지 말아라. 하나님께 돌아와서 강하고 담대하라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강하게 담대하게 말했던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여호수아 갈렙 같은 사람이 들리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해요. 따라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된다.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그랬죠. 자, 시편 78편 73편입니다. 78편이 아닌 73편 28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요. 여기 잘못 나왔으니까요. 73편 28절 같이 읽습니다. 먼저 찾으신 분들 읽어요. 시작. 아멘.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게 복이라. 누구에게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야고보서 4장 8절 한번 또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 우리 가까이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시편 히브리서 10장 25절 같이 읽어요. 시작.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과 같이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자, 하나님 가까이 하자고 그랬죠. 긍정적인 사람이 되려면 여호수아 갈렙 같은 사람이 되려면 우리는 두 번째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된다. 근데 하나님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안 보이는데 어떻게 가까이 하냐 이거죠. 보이지 않는, 보인다고 한다면 막 달려가서 만나고,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느냐.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따라합시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가까이 하는 거예요. 예배에 철저하게 참석하고 빠지지 않는, 따라서 합시다. 절대 예배 참석. 절대적으로 예배 참석하고, 이게 하나님 가까이 하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고 싶지 않을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학교, 여러분 학생들이죠? 근데 학교 가기 싫을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앞에는 말을 안 하네. 학교 가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뭐, 그게 무슨 소리야? 그렇게 학교가 가고 싶을 때가 있는 반면에 어떤 때 가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가고 싶지 않다고 해서 안 가보세요. 어떻게나. 이게 습관이 되면 아니 졸업도 못해.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미쳤지 하고 거기에 두들기면서 나와야 됩니다. 우리 교회를 마땅히 가야 하고 예배를 참석해야 하는데 때로는 가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뭐 때문에? 졸음 때문에. 또 늦게 자가지고 막 잠자서 또 그 좋은 텔레비 프로가 나온다고 하는데 나 거기 보고 싶어서, 근데 꼭 예배 참석할 때 막 그런 때 이래서 가고 싶지 않고 저래서 가고 싶지 않고, 뭐 친구가 안 나온다고 하니까 가고 싶지 않고, 시험이라고 가고 싶지 않고, 막 이모저모 다양한 핑계거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나오기는 나오는데 어떻게 해요? 사탄아 불러라 하면서 막 그걸 탁 떨치고 나와요. 목사님도 새벽기도 오늘 안 나갔으면 좋겠다 그럴 때가 있는데, 그러면 안 나오면 어떻게 해? 이럴 때는 사탄아 불러라 하면서 많이 차고 나오는 거예요. 절대로 예배를 참석해야 한다. 예배 참석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죠. 이게 하나님 가까이 하는 거예요. 올 때는 힘들었는데 오고 나서 은혜 받았을 때, 야, 오기 잘했다라고 생각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들겠죠. 세 번째는 예배를 성공시켜야 해요. 따라서 예배를 성공시켜야 된다.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같이 읽어요.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한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한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자, 예배를 참석해서 여러분이 이제 몸은 여기에 왔어요. 근데 몸만 왔으면 돼야 안 돼요? 여러분 학교 가야 된다고 해서 책가방 가지고 학교 갔어요. 그러면 책가방 딱 갖다 놓고 이거 언제 끝나나? 그리고 만화책이나 뒤적거리고, 아니면 핸드폰, 스마트폰 이렇게 보면서 공부는 하지 않고, 그러면 학교 가야 할 의미가 없잖아요. 학교를 간 의미가 없어. 학교는 뭐하러 가요? 공부하러 간 거죠. 예배 참석해야 된다. 예수님 같이 믿고 부모님 믿으면 막 교회 가라 하지만은 때로는 부모님이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너 교회 가지 마. 그런 사람은 가고 싶은데 못 가게 해서 못 나온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얼마나 행복해요. 그래, 교회를 가지 말라고 했는데, 가기 싫더라도 가라고 해서 왔는데, 와서 예배 시간에 눈이 뚫어지도록 탁 찾아보면서 설명을 듣고 말씀을 들어서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옳습니다, 아멘 하면 그 반응이 있어야 할 텐데, 고개 북 숙이고 그냥 하면 또 옆에 사람 쿡쿡 찌르면서 봤어 하면서 막, 그러면 완전 예배 분위기가 다 흐트러져 버린단 말이에요. 이것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를 성공한 것이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말씀하시고 계신다. 나는 그 말씀을 믿고 나는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진지하게, 여러분이 선생님의 말씀을 들을 때 진지하게 들이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진지하게 마음속에 받아들여서 내 일생 동안 살아갈 나의 양식을 삼아야 된다 이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내 속에 생명이 되는 거예요.
지혜가 되는 거예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지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일이더라도 믿음의 사람이 되고, 두 번째는 절대적으로 예배를 참석하고, 예배를 참석했으면 이제는 예배를 성공시켜야 하는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 우리 학생들만 물어보겠어요. 예배 시간이, 설교 시간이 지루해요? 기루해요? 안 기루해요? 예? 아니, 솔직하게. 안 기루하다고요? 어우,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행복한 사람이에요. 기루하다고 한 사람 있어요? 예. 여러분, 기루하지 않고, 그 시간이 금방 간 것 같고, 이건 들었다는 거예요. 공부 못한 사람이 공부하는 시간에 지루해요? 안 지루해요? 공부 잘하는 사람은 금방 끝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설교를 이왕에 들을 때 잘 들으려고 하세요. 옆에 사람이 막 찝쩍거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놔라 하고 나중에 끝나고 이야기하자고 딱 하면서, 그리고 핸드폰 거기에 이제 소리 안 나게 하라고 하니까 그냥 두두두두두두두 그렇게 떨림으로 듣지 말고 아예 이거 작동을 정지시키든지 무음으로 해버리든지, 그것도 보고 그러니까 아예 그 집에다 놓고든지 그러기 전에는, 아니면 예배 시간 완전히 그 밧데리를 빼든지 해서 그런 정신을 가지고 그 시간 여러분 그것 때문에 예배 망칠 때가 있어요. 예배 성공시키면요 하나님께서 지혜 주셔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총명이 있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성공시키는 모든 사람들은 실패한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꿈이 많잖아요. 해야 할 일이 있잖아요. 우리 현서 졸려? 눈이 그냥 자, 우리 어떤 일 있더라도 그 예배를 잘 드려져서, 예배 잘 드리면서 반응 고백이 있어요. 따라서 아멘. 아멘. 아멘은 긍정의 반응의 고백이에요. 아멘. 그러면 목사님도 설교할 때, 여러분 전사님이 설교할 때, 여러분 선생님들이 가르칠 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아멘 잘하는 것만 하더라도 여러분에게 예배 성공은 반절 이상은 한 거예요. 그래서 꼭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순종할 줄 알아야만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말씀에 순종하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바로 내가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 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지키리라.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자, 남녀가 있어요. 남한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사랑하는 눈이 열렸어요. 이때 내가 해줄게. 완전 모든 걸 그거 어떻게 나 할 수 있어. 할 줄도 모르면서 막 할 수 있다고 덤벼든다 이거죠. 왜 그래요? 내가 보더라도 많이 바뀌어졌어요. 변했어. 왜? 사랑한 것 때문에. 사랑이라고는 두 글자 그것 때문에 못했던 것도 막 해보고, 또 하기 싫은 것도 하기 싫은 것이나마 내가 해줄게, 이런 마음의 자세가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가 너희에게 명한 계명을 지킨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증거예요. 상대방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내가 알면은 내가 그를 사랑하고 그가 나를 사랑하고 이 사랑은 지속되어지고 아름다운 놀라운 열매가 맺혀진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뭐라고 그랬어요? 지키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 라고 가르쳤어요. 읽었어요. 들었어요. 그 다음에 그렇구나 하면서 마음속에 완전히 깨달은 것을 지키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은 심는 것입니다. 심을 때 싹이 나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여러분이 설교를 잘 듣더라도 순종하지 아니하면 심지 않는 거예요. 씨가 아무리 많이 있을지라도 뿌려져야만 씨가 싹이 나서 열매를 거두지, 뿌려지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겠냐 이거죠.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선생님들로부터 배우고
또 전사님으로부터 설교를 듣고 이렇게 오늘 같은 날은 목사님으로부터 설교를 들었을 때 깨달은 것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다. 결단을 내리고 그 다음부터 순종하는 거예요. 주일학교 간증을 들었어요. 여름사교육기 때 결단을 이야기해보라니까 그 다른 사람들은 저 이렇게 하겠어요, 저렇게 하겠어요, 막 까불까불 하면서 하는데 어떤 한 아이는 저 이제 절대 주일날 교회 안 빠지겠습니다. 결단을 한 거예요. 나오고 계시면 안 나오고 가고 싶으면 가고 막 그랬는데 자기가 결단을 한 거예요. 나 절대 안 빠지겠습니다. 오늘 또 보니까 왔어요. 순종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나는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이 돼야 된다. 나는 절망과 잔리와 실패와 또 시리에 빠지고 통곡의 바다를 이루었던 그들을 붙잡아서 이끌어주는 긍정적인 결론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겠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예배를 성공시키고 순종한 사람이 되리라 라고 하는 신앙으로 생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헌신이에요. 오늘 여호수아 갈렙이 반전시키기 위해서 역전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헌신에 열심히 몸부림치셨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 갈렙만이 적과 꿀 흐르는 땅에 들어간다 하고 다른 사람은 다 광야에서 죽는다 이렇게 말했고 애굽에서 나오니 석 달 만에 지금 정탐꾼을 보내서 보고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정탐꾼을 보고 와서 보고하면서 갑시다 했으면 몇 달 만에 들어가요? 석 달 만에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불평의 보고를 통해서 하나님이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결론을 내리기를 이 백성이 나를 믿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한 장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가자고 하니 너는 하루가 따라합시다. 하루가 1년이 되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리라. 하루가 1년으로 늘어나 버린 거예요. 여러분 좋은 일이 늘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안 좋은 일이 늘어나면 이건 지옥과 같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좋은 일이 늘어날 수 있을지언정 안 좋은 일이 늘어나서는 안 된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여러분 다른 사람은 다 광야에서 죽었지만은 그 둘만은 적과 꿀 흐르는 땅에 갔어요. 어떤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긍정적인 결론을 가지고 살아갔기 때문에 오늘날 여러분들도 긍정적인 결론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여러분에게 이렇게 놀라운 축복의 삶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314